잘 지냈어요? 네. 인정자매 네. 오랜만입니다. 네, 향기 덕분에 제가 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거의 고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향기가 그렇게 도와주네요. 예, 어떻게 잘 지냈어요, 정규 학생? 예, 잘 지냈습니다. 표정이 아, 느껴져요? 얼굴 보면 알지. 예, 굉장히 아주 미세한 경련이 지금 얼굴이. 입꼬리가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떨리네 이게. 처음이네 아주. 자, 그 떨림으로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기대된다. 복습 이제 지난 시간에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그 앞에 6번째 나팔을 불었고요. 7번째 나팔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첫 번째 키워드가 삽입구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삽입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게 수단적 가치와 궁극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단적 가치로서 선교, 전도,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은 수단적 가치이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 가치인 예배를 위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좀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 좋아요. 너무 잘하면서 그래. 아유 정말. 아주 군더더기 없이 맞아요. 깔끔하게 잘 설명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같이 목회하던 이제 목사님이셨죠. 근데 먼 길을 떠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인사를 왔어요. 초조한가 봐요. 앞으로 이 길 끝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애들은 셋이 있지, 젊지, 주변의 어르신들도 걱정이 많지. 이런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맞죠? 찬양이 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분의 이끄심을 믿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걷다 보면 우리는 실패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방금 복습하신 내용처럼 배운 대로 붙잡고 꿋꿋하게 걸어가면 좋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4강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자,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0장 맞죠? 네. 자, 8절서부터죠. 네. 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사실 중간부터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어요. 의아하죠? 네. 내용 자체가. 보통 두루마리 말씀은 뭐 기록하라든지 네. 뭐 배우라든지 외우라든지 네. 그런 표현을 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네. 먹어버리라. 네. 먹어버리라. 근데 또 입에선 달고 배에선 쓰고.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쓰게 될 거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유명한 네. 학자가 쓴 책 앞부분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본인의 경험인지 어디 내용을 그 인용한 건지는 지금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방에 이렇게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창밖에 그 집들한 잔디밭에 이렇게 이 그네가 있는데 그 그네에 흔들 그네겠죠. 네네. 그네에 아주 어린 소녀딸이 앉아서 성경책을 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유 예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얼마나 이뻐 네. 보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서 여보 저 성경 읽는 것 좀 보라고 얼마나 기특하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반전을 오. 이루었어요. 뭐라 그러셨지? 쟤는 아직 글을 몰라요. 진짜 완전이네요. 진짜. 그러면 걔는 지금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있는 걸. 어른들 하는 네. 모습을 따라 겉만 보고 네. 흉내를 낸 거겠죠. 걔는 아직 글을 모르는 아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는다는 말에 진짜 속뜻을 얼마나 알고 성경을 읽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겠죠. 네네. 여기 보면 아예 갖다 먹으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먹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보니까 입에는 달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선 쓰게 돼요. 배에선 쓰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배경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을 누가 좀 찾아주세요. 에스겔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좀 누가 스타트를 좀 끊어주세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네, 7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우선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네. 몇 가지 키워드를 건질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툭툭 스케치해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키워드 자기가 발견한 거 한번 정규 학생부터 얘기해 보세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단어가. 패역한 백성.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애가 애곡 애곡 재앙. 네.
그 내용이.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수혜 학생. 저희 요번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을 벌려서 내가 주는 그것을 먹으라. 그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네. 먹으라. 마지막에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광호 학생. 너무 부담되겠다.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뭔지를 찾고 싶다. 인자가 아니면 두루마리 책?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나군요. 그 반복되는 게 두려워하지 반복되는. 말라. 옳지. 오. 자, 잘했어요. 보세요. 지금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가득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패역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전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쓴소리를 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달가워하겠어요? 네. 패역한 백성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함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에스겔서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지금 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 보내어지잖아요. 네. 네. 왜 보내어집니까? 전하라고. 지금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하라고. 전달하도록 네네. 보내어지잖아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지금 패역한 백성들에게 완악한 존재들에게 전해야 돼요. 네. 5절을 정규 학생이 다시 읽어보세요.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네. 그들은 사실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그들에게 복이 되지만 듣지 않으면 핑계할 수 없는 옵션이 걸리는 거예요. 전하지 않았느냐? 네.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윤정 학생이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굉장히 가서 전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란 네. 말이에요. 그 이 시대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광호 학생이 몇 절을 읽어보시냐 하면 네. 7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수혜 학생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네. 그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 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먹는 과정이 없이 그 전제 과정 없이 가서 뭘 전해요? 전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네. 자, 근데 계시록과 에스겔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대상이 자기 백성들이에요. 네. 이 패역한 존재들이 자기 백성들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절로 넘어가서 잘 보세요. 그 대상이 어디로 확대되는가를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정확히 이 논리적 순서를 보면 먼저 내가 그 두루마리 책을 먹어야 네.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디까지? 나라와 나라와 족속과 온 세상을. 네. 사람들까지.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겔서의 범주와 요한계시록상의 범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11절.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을 좀 누가 보세요. 3장 1절.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여기서도 뭐라 그러?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누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굵은 차이가 뭐냐면 구약의 에스겔서는 네. 역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돼 있는데 네. 먹은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가서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신약의 계시록에서는 역시 먹으라는 주제가 나오죠. 두루마리 지금. 네. 근데 그 범주가 어디까지로 돼 있어요? 모든 나라. 온 세상. 열방. 빵. 열방까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그 독일의 제일 교통이 좋은 도시가 프랑크푸르트예요. 거기에 그 난민들 사역 때문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의 그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시리아에서 넘어왔어요. 이란, 레바논, 이런 그 치열한 정치와 전쟁이 섞어 있는 그런 현장에서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또 속박당하는 생활이다 보니까 그냥 그 험한 산을 맨몸으로 애들 데리고 넘어와서 처음에 이분들이 레바논 산맥 아래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그래서 이분들이 그나마 이제 생명의 위협은 피해서 와 있는데 그나마 또 시리아 이 반군들이 산맥을 넘어와 가지고 이 텐트초에다가 총질을 하고 습격을 하고 아이고. 살상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잊질 못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난민이 돼서 그리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 그리스에 이들을 이제 돌보는 캠프촌이지만 사실은 감옥이죠. 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들이 돌아다니면서도 무슨 그냥 워낙 난민이라는 입지 자체가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잠복해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들을 푹 떨구어 놓고 무슨 산 밑에 큰 숲에다가 난민촌을 철조망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전부 밀어 넣은 겁니다. 그 거기 안에 삶도 또 다른 감옥이지 그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레바논에서 건너온 바로 그 난민들인데 좀 오셔서 복음과 신앙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 그리스의 그 양선교사님이라는 분과 협력해서 이 촌 옆에 큰 숲이 있는데 그 숲에다가 이제 야외 그냥 성경학교가 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도 잠깐이지만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삼자 통역을 통해서 대박이다. 한국말로, 이란말로, 영어로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뜨거워요. 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간 물품을 나누어 드리고 우리는 늘 거기 머물 수는 없으니까 또 일 끝내고 왔겠죠. 왔는데 그 기간이 벌써 2, 3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저분들이 난민 지위를 얻어서 자기네들이 살고 싶은 나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촌에서 난민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독일이에요. 독일 당국이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난민촌을 만들질 않았어요. 대단하다. 하루에 많이 넘어올 때는 100만 명이 넘어왔어요. 와, 100만? 하루에. 예.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인구가 좀 늘었대요. 네, 난민들 그랬겠네요.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난민촌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메르켈 총리 정부 때 우리에게도 거주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독일 어느 곳에 살든지 원하는 곳에 살도록 두라. 와. 그게 전국에 뿌려놓은 거죠. 그게 좋다. 그거 어마어마한 난민을. 이 난민촌을 만들어봐야 저건 또 하나의 감옥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럼 뿌리면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일어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뉴스에, 인터넷에, 신문에 글자 하나 사고 소식이 없어요. 사고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네. 그럼 언론 통제를 하나? 그러게요. 독일이 어떤 나라인데 언론 통제를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독일 목회자들이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이것이 독일 기독교의 문화의 역량입니다. 문화의 역량. 네, 그 실력이라는 거. 와, 멋있다. 제가 이 역량이라는 말을 듣고 띵 했어요, 사실. 저건 이제 생태계 문제거든요. 네. 그 저력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바운더리가 더 건강해지고 탄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교회만 잘 된다고 이제 한국 기독교가 잘 되는 시기는 지났어요. 네.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공격하고 이래가지고는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갔다 온 것도 지금 2년째 지금 또 갔다 오는데 갔다 온 것도 이분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먹고 살기는 됐는데 그 그리스 난민촌 숲속에서 예배하던 찬양하던 말씀을 배우던 그 허기가 너무 강렬하고 그래서 삼일교회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와서 우리를 좀 영적으로 돌봐줄 수 없겠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모국어로 듣는 강의도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자, 제가 한국말로 해요. 그리고 영어 통역이 돼요. 그래도 영어 통역을 하면 또 그쵸. 이러한 네. 말로 또 옮겨야 돼요. 이게 이제 3단계에 걸친
그러면 뭐 몇 마디 못 하는데도 30분씩 훅훅 지나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앉아 있는 청중들을 보면 쫙 빨려 들어가. 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건 뭐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애들 그 물놀이 하는 튜브. 그 우리 스테바나가 아침부터 이게 넣는 게 없으니까 입으로 그걸 부느라고 어떻게? 야, 그 배 찢어지는데 그러면. 진짜 입으로 힘들고. 그걸 부느라고 와. 어지러지해가지고 나중에는 여기다 물을 담아서 이제 침례를 6분에게 주고. 근데 한 자매가 막 무서우니까 이게 자기가 운명을 바꾸는 결단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막 종교를 완전히 바꾸는. 벌벌 떨더라고요. 침례를 주는데. 그래서 이제 침례를 하다 안 되겠어서 그 자매는 조금 이제 쉬게 하고 튜브 안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줬어요. 어허허. 그래서 침례와 세례를 동시에 동시에. 야. 참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런 온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가 모여든 그 열방의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복습 참 잘해 주셨는데 선교를 한다, 헌신을 한다, 봉사를 한다. 결국 그 마지막 목적지는 예배를 알지 못하던 이들. 네. 예배를 잃어버린 현장에 예, 예배를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인가? 네.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네, 사실은. 네, 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네, 네. 그분이 경배를 받으실 분인 거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만큼 흥분된 외침은 없어요. 네. 언제나 우리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네. 예.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그 찬양 너무 좋아요.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 찬양인데. 예배자입니다. 어. 아, 그거 어린이 네. 찬양입니까? 네, 저 어린이 아이들이 찬양. 부른 거 보면은 더 맞아요. 더 맞아요. 네. 네네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건드려야 될 주제가 왜 입에는 다는데 네. 배에서 쓸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끊어서 생각합시다. 입에 달려면 그 사람 상태가 어때야 돼요? 입에 달려면 일단 좀 고통스러워야 하나? 갈급함이 뭔가 있어야 힘듦이 좋은 상태여야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달지 않나요? 사모함이 있고. 여러분 이제 애들도 밥 먹는 거 보면 네. 아주 달게 먹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해요. 네. 네. 건강한 사람이 음식이 입에 달아요. 맞아요. 아.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 있는 사람은 늘 말씀에 대한 목마름, 네. 허기가 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네. 네.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시편 119편을 좀 보십시다. 시편 119편. 자, 50절을 네.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만. 네. 이 말씀은 나의 어느 중의 위로라? 고난. 고난 중의 위로라. 그러니까 고난이 늘 우리의 일상의 시간표처럼 항상 있죠. 네. 그런데 그때 두 종류가 생겨요. 수단과 방법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때 그 말씀이 내게 그 주는 위로는 네. 천금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있고 허기가 져 있을 때 네. 말씀이 그냥 쭉쭉
사모되고 빨려 들어갈 때 달아요. 네. 그런데 이제 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몇 절을 읽으시냐면 그 다음에 119편 71절로 넘어가 보세요. 71절. 자, 우리 여윤정 네. 학생.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사람의 위로도 필요가 있고 네. 또 다른 위로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네.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 섞여 있는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더 놀랍다 그랬어요. 정기 학생이 이런 경험 있죠? 저는 있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이제 그 작년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경험을 했어요. 네,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를. 네,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막 찾아야 됐던 그때였는데 예배를 해야 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으로 네,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찬양하고 또 말씀 계속 보면서 그때 많이 살아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이런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이 달아지려면 어느 지경까지 가야 될까? 이게 상상이 사실 안 가요. 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노라면 이런 현장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뒤집힌 역설이 있어요. 이거는 수동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이었다면 이제 적극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먹어요. 네. 아멘하고 먹어요. 네. 예스, 아멘,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순종되어지는 가운데에는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써죠. 그게 배에서 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배에서 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42절에서 143절까지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은 내게 단 말씀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네.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으라. 먹고 나서 이 말씀을 열방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쓴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것 같다. 예, 우리가 전하는 과정에서 아유 너나 잘해라 이런 비난을 듣는다든지 맞습니다. 됐네요 비아냥을 당한다든지 쓴 경우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 네. 네. 바벨론의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허공에 때린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됐겠으며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공격의 중요한 빌미가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걸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배에서 쓰다. 네.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다시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을 자기 혼자 꿀꺽 삼켜버리고 힘이 뚝 떼고 전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네. 그건 의미가 없다는 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절의 말씀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배에서 쓰다는 말은 말씀을 먹을 때 겪게 되는 시련, 고난. 이거를 이제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더 이상 격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지키다가 손해 보는 거 눈에 뻔하게 보이고 또 사람들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하는데도 감당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서게 된다면 그 정말 쓴 인생에 그게 심지어 자녀에게 걸리는 문제가 될 때 부모로서 감내하기 쉽지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지경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달되고 다시 복음은 흘러가서 그 달게 먹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이 실행되어 흘러가는 과정에 쓰디쓴 고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네. 그걸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각오하겠는가. 그 얘기를 오늘 성경 기자가 요한이 바라본 계시록의 시대. 네. 그 시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보다 더 치열했고 각박했을 거란 말이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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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그 어른들이 단 거 많이 먹지 말라고 단 거 많이 먹으면 배 아프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오늘 사실 이제 선생님 말씀 통해서 맞아요. 진짜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 달아서 이제 표정들이 와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근데 그거를 진짜 살아내려고 할 때는 그치. 쉽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겪으니까 맞아요. 와 그거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에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맞아. 그게 또 이런 말이 있었잖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그래서 사실 입에서는 쓰지만 이 쓴 고통을 견뎌야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맞지. 예, 근데 이게 결국 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쓴이 달콤함으로 끝나겠구나. 예. 배에서 쓴 것들이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지 않나. 사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쓰다는 느낌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아. 예배당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써지지. 너무 써. 일상에 쓰잖아. 주차장에서 근데 더 쓴 게 뭐냐면은 이거를 어쨌든 전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단 말씀처럼 살고 있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참 우리한테는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지 전할 수 있는. 네. 그러면은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맞아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시 예언하러 갈까요? 다시 갑시다. 네. 다시 예언하러. 다시 갔다 오죠. 가야죠. 맞아요. 다시 예언하러 가요. 자,